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라. 절망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쉬기 위해서, 잠깐 휴식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마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조금 쉬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정비도 하고 휴식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과연 또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후회하는 장면이 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병거 600대를 비롯한 모든 병거를 다 끌고 모든 지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을 뒤쫓아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그 병거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해변가에 금방 도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잠시 자기들은 잠깐 쉬려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애굽의 군사들이 온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승리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괜히 우리를 꼬드겨서 탈출하게 하고 결국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하지 왜 그랬냐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불만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불만과 두려움이 조금 실감이 나십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애굽 군사들의 악독함과 무자비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독하고 무자비한 군사가 군대를 이루어서 다른 적군들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을 죽이러 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움을 모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사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은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구름 기둥을 보내신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겁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저 애국 군사들이 비록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면은 이 상황도 결국 이기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저 애굽 군대라는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싼 세상은 어떤가요? 아마도 이 세상의 환경만을 바라볼 때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되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변호사, 지도자, 법무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게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나에게는 놀라운 상담자, 변호사, 지도자, 법무관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이 도전하는 모든 절망을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뿌리 깊은 죄의 노예 근성을 버릴 때 절망을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당할 고난을 생각해 보고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애굽 군대가 자신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면 곧바로 항복을 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 마음속에 결단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무척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고난이 예상되자 곧바로 태세를 전환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와 끈기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훈련 전이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인내 또 조금의 끈기도 가지지 못하고 조금의 믿음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고난이 예상되자 곧바로 불평불만하고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구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를 가지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즉 절망, 세상으로 돌아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혹은 죄에 굴복해버리자라는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다시 올라오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무의식적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쉽게 혹은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원망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 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현실과 당당히 맞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쉽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오늘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싸움은 내게 속한 거야. 싸움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지금껏 놀던 대로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저 나만 신뢰하고 믿고 재밌게 놀다 보면 너희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기적도 보여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죄를 지으려는 마음, 그래서 절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포기하려 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시고 약간의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마 작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실을 알게 된 지음이가 제 아들입니다. 지음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저도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저도 이제 9살이니까 밥값을 해야죠 라고 말하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이 녀석 9년 동안 키워줬더니 이제야 사람 무시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혼낼 것입니다. 이 지음이는 얼마나 나를 무능력한 아버지로 봤으면은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면서 얌마 너는 학교나 잘 다녀. 그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은 기특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처한 환경에서 충실하고 그 안에서 인내와 끈기를 훈련받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